우리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뭐 평범하게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앞장섰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저 15마일 앞에서부터 딱 끊어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그 물들이 벽을 이루고 쌓아 올라갔습니다. 또 옆으로 퍼졌어요. 아래로 흐르던 강물이 그것이 그 강의 힘이 이제 딱 거기서 중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위로 쌓아 올라가면서 옆으로 퍼져버렸습니다. 강물은 밑으로 흐르는 것이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로 흐르던 물이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옆으로 퍼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강물의 힘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딱 그쳐졌기 때문에 그 요단강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죠. 야, 이제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여 주셨으니 저희 가나안 땅도 주겠구나. 당장 쳐들어가자. 뭐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길갈에서 멈추어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딱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로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딱 거기서 멈춰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을 갖다 소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을 갖다 무찔 것인가 지형을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적들이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보름 동안은 움직이질 못해요. 모든 장정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면 일주일 이상 걷지를 못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너희들의 의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의 이제 표피를 다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몸속에 새겨놓는 거라 그랬죠. 살에 새겨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때 시행이 됐어요.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항상 그들이 눈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눈으로 봄으로 자기들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그 표식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민족들과 우리는 차별이 있는 똑같이 그들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 얘기한 대로 그 표피를 잘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욕망, 인간의 정욕,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자, 바로 이런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모든 수치,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을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곧 애굽의 세상적인 욕망, 욕정의 인간으로서는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또 약속의 땅에서 이제 그들이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의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삶을 시작해라. 이전 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 과거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환희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섰으니 이제 새 생명의 미래가 너에게 활짝 이제 너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10절부터죠. 자,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하겠죠. 자, 드디어 고난의 떡, 애굽에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안식의 떡, 기쁨의 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요단강 건널 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계속적으로 만나를 먹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만나가 언제 하늘에서 40년이 넘도록 내려졌던 그 만나가 언제 그쳐졌느냐?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얻었다 이게. 그 땅에서 드디어 농사지은 소산을 딱 얻어서 그 땅에 곡식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쳐졌어요.
드디어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을 너희가 먹게 되었다 하고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딱 되어진 다음 날 드디어 이제 만나가 그쳐졌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곡식을 먹은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이에요. 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없을 무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죠. 누룩 없는 곡식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벗어 던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그들이 드디어 먹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누룩 없는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떡, 빵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나 떡을 부드럽죠. 먹기 좋고 입에서 씹기 좋고 부드럽고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딱딱해지죠.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먹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떡을 갖다가 누룩 없이 그냥 해나 보세요. 밀가루를 갖다 그냥 쉽게 말해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워가지고 빼내보세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 딱딱한 거 이빨로 깨어먹기가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누룩만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것이 이제 푹신푹신하고 찢어먹기 좋고 베어먹기 좋고 얼마나 그것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곡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뚝 없이 먹으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즉 애굽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으로 무교본과 더불어 볶은 곡식을 함께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해서 그 땅의 소산은 단순한 소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바로 그 땅의 소산은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차원에서 이제 먹으라는 뜻이죠. 즉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으로 알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늘에서 그들에게 내려준 그 양식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그 땅에 곡식을 먹었어요. 먹되 어떻게 먹느냐? 누룩 없이 먹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룩이 없이 먹은 것은 바로 어떤 세상 즐거움, 애굽적인 쾌락, 세상에 어떤 주는 그 같은 즐거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같은 고백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땅 곡식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땅 곡식을 먹은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의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노력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이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지. 어떤 너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 5장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5장 처음에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대로
요단을 건너는 놀라움에 막 흥분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당장 쳐들어가자. 뭐 그렇게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설치고 날뛰고 아마 싸우러 가자.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의 의미를 알고 할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종이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죠. 그 땅은 하나님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는 땅, 온 인생들이 그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거를 알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그래서 유월절을 행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그들 앞에 목전에 적군들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술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공격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멈추어서 앞으로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멈추어서 할례를 행하라. 보름 동안 14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대로 공격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진격해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나가야 돼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결코 인간이 긍정되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는 인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앞장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지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이루었다고 즐거워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도 인간의 야망이고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되어지. 그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높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되는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앞으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가르치고 그 땅에서 교훈하고 그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땅에서 자기를 갖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땅이에요. 바로 그러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선별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철저하게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세가 먼저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는 오직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곳이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것이 무시되고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목표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오늘 마치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사업회를 경영하듯이 오늘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것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물음을 우리가 수없이 받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라. 이 대답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할 것 없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이나 자기 집의 일이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경쟁심이나 질투심이나 뭐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장되고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 그것이 인정된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등생과 열등생이 없습니다. 참된 봉사와 참되지 못하거나 또한 덜된 참된 봉사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와 또 성도가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에는 앞자리도 없고 뒷자리도 없어요. 모두가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태양은 주님이에요. 이걸 태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앞자리가 없고 뒷자리가 없잖아요. 태양은 어느 곳에서나 다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주님이 태양이십니다.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이게 뭐 네가 더 뛰어나다, 네가 덜 뛰어나다, 그게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요. 모두가 다 주님이 살게 하는 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며 이제 애굽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을 벗어던진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야. 그 무교병의 그 딱딱한 거, 먹기 힘든 것을 그들이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 그러면서 그 애굽의 수치, 과거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애굽적인 욕망에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벗어던진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을 갖다 다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세상 욕망과 쾌락을 거부하는 무교병과 또 기쁨, 축복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복권 곡식을 갖다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자,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너희들에게 고난도 있겠지만 그 땅의 곡식을 먹는 복, 즐거움도 너희들이 함께 누린다. 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그들이 딱딱한 그 무교병 먹기 힘든 걸 그들이 먹으면서 그 애굽의 모든 고난, 애굽에서 모든 애굽적인 욕망, 이제 우리 이것을 다 벗어버린다. 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산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뭘 먹어요? 가나안 땅의 복kun곡식을 먹어요. 가나안 땅의 복kun곡식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적인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날 가나안 땅이 주는 복kun곡식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도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것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제약된 쾌락과 어떤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는 그 같은 고난과 핍박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도 누린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망과 세상 쾌락을 벗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다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또 어떤 우리가 고난도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그 가나안 땅이 주는 복kun곡식을 먹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그 고난, 그것을 능가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는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환희와 기쁨 속에서 이제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곳에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할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적인 모든 즐거움과 세상적인 모든 쾌락과 어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죄악된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도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은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하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우리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 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교병을 먹는 고난도 있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힘든 것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또 세상 모든 아버지 쾌락과 세상이 주는 아버지 타락된 아버지 즐거움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그 같은 아픔도 있고 그 같은 고통도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더욱더 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기쁨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능히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양망과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 아버지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로 아버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절대로 아버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얻은 기쁨과 천국을 얻은 아버지 즐거움과 천국의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교봉을 먹는 것 같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끊어내고 세상적인 욕망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에 항상 우리를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아버지 시작하는 신년벽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을 땅을 앞에 두고 결단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분명히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인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만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삶인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기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얻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강서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자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아버지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해방의 기쁨이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눌린 이들이 아버지 그 질병에서 취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걷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줘서 아버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이곳저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아주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돕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022년도 오직 우리는 아버지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2022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다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힘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능력 우리가 다 경험해 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100%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